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베치도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저희들 민수기서 말씀 지난주에 1장을 함께 묵상했고 오늘 민수기 2장을 묵상합니다. 집에 가서 1, 2장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1년 1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1개월 동안 성막을 쳤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장에 넘어왔는데 아직 출발한 게 아닙니다. 언제 출발하느냐? 신명기 10장에 가서야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상당 시간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준비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 바로 진영 배치입니다. 어디에다가 텐트를 칠지 어디에 성막을 둘지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행진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주보 안에 여러분 이 진영 배치도를 제가 끼워드렸습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자, 3절부터 9절까지에는 동쪽에 진친 지파가 나오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고요. 또 10절부터 16절까지 남쪽에 진친 지파, 남쪽에 보면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있고요. 또 18절에서 24절까지는 서쪽이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또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가 나오죠. 가운데 뭐가 있죠?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누가 진을 치죠? 레위 자손이 진을 치죠. 그래서 2장 전체 구조를 보면 6개 지파가 나오고 17절에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 뒤에 6개 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심은 레위 지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배치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각각 텐트를 치는데 입구 문은 어디를 향해서 치는 거예요? 회막, 성막을 향해서 진을 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광야 삶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행진할 때도 누가 가장 먼저 가느냐? 물론 유다 백성이 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중에 조이 선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름 뜻이 너무 재밌어요. 앞글자를 따서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그럼 우리는 내가 첫 번째인데 누가 첫 번째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 가장 살찌고 맛있는 건 내가 먹고 하나님 꼴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껏 60년 70년 살 테니까 마지막 남은 5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도 그런 짜투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눈먼 것, 상한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오는데 그 다음 장인 말라기서 2장 3절에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라. 너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똥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금은 보아도 드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제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있다라고 배웠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여러 가지 행성이 있는데 그 별들이 각각 크기가 달라요. 수성은 지구의 절반 정도 크기이고 목성은 지구의 11배 크기이고 금성은 지구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생긴 거나 질량이나 다 다른데 왜 그 별들이 태양계 안에 들어와 있는 별들일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숫자도 다르고 특색도 다른데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래 믿은 사람이 있고 최근에 믿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성도죠. 무슨 결정을 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여러분 그 습관이 참 중요해요. 제가 멘토로 이제 모시고 5년간 같이 철야 기도하신 그 권사님이 친히 자기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기도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반 이상을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요 처음에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말라가지고 연세도 있으시고 지병이 많았거든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항상 첫 번째로 찬양을 1시간 이상을 부르고 나면 기도의 마중물처럼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가끔씩 찬양 부르다가 딴 생각이 나서 끊기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찬양 1시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하루 2시간 반 이상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어떤 여학생을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순간부터 마음에는 온통 그녀가 들어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뭘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고 영화를 봐도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때 중간 지점에서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한다면 마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대개는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럼 저는 연애할 때 광진구 자양동에 살았는데 아내는 인천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밤늦게까지 만나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돌아가면은 항상 밤 12시 넘어서 도착을 하는데 다음날 또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그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니까 운전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면 가다가 한강 둔치에 차 세우고 좀 자다가 가기도 하고 한 번도 고생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죠. 데이빗 리빙스톤은 어릴 때 헌금 시간인데 하나님께 좀 귀한 헌금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헌신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일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제가 늘 상담을 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주일 성수라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근데 그 형제가 돌아오는 대답은 주일에 피곤해서 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몸을 통째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딸이 심장이 필요하다면 저는 기꺼이 심장이라도 떼줄 겁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주님 앞에 가장 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53 운동을 하죠. 1.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고, 5. 하루에 5가지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고, 3.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습관화하면요, 정말 주님이 항상 느껴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배치도에 숨겨져 있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 10달란트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5달란트, 아니 누구에게는 1달란트 주시느냐고 원망불평하죠. 대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요. 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개를 요구하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요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싫다고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치도를 한번 보세요.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유다지파입니다. 왜? 유다지파가 가장 강성하기 때문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 선봉에 나가는 지파가 누구냐? 유다지파예요. 가장 강한 장수, 가장 강한 군대를 앞자리에 세우거든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유다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보 안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온 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예언적 축복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영원히 왕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죠. 그때부터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맨 앞에 세움 받았고, 모압이든 미디안 족속이든 아말렉이든 유다 지파가 먼저 돌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받은 이 복은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헌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강한 지파가 어딘가? 단 지파예요. 그래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단 지파는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조선 시대에 경주 최 씨가 400년간 부잣집이었죠. 12대에 걸쳐서 그 부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가훈이 있는데 참 놀라워요.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조선시대의 진사는 요즘 말로 하면 구급 공무원 정도입니다. 가장 말단 공무원인데, 여러분, 더 높은 정치 권력에 휘말렸다가는 옛날에는 집안이 이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정치 야망을 갖지 않았죠. 두 번째, 창고에 쌀 만석이 넘는 쌀은 다 사회에 환원해라. 그 당시 쌀 만석하면 요즘 시가로 한 2, 3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사람 욕심 같아서는 100억, 1000억 더 창고에 모아드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석이 넘으면 다 흘러보내라는 것이 그들의 교훈이었고요. 세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그 당시에 부자들이 더 큰 부를 취득하는 것은 흉년에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고 소작농들을 탈취해서 더 많은 노예를 들이는 것이 부자들의 행태였는데, 원망 들을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라. 백리라고 하면 40km 정도인데, 그 사방이면 상하 80km, 좌우 80km 하면 인천 정도 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책임져라.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 마음을 갖고 살으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토지 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창고들 다 털 때 소작농들이 다 곡괭이 들고 나와서 최씨 집안 그 창고는 보호해 줬다고 하죠.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밑에 있는 백성들이 최씨 집안 창고만은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풀고 사니까. 마지막 5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만 입으라. 집안 살림살이는 며느리가 하기 때문에 며느리부터 철저하게 작은 것 하나부터 훈련하며 나누는 그 삶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가훈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경주 최씨 집안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사방 백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 없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가정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고난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왔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죠. 그는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데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잖아요. 실제로 에브라임이 굉장히 창성하고 강대한 지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78편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뒤로 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야 할 때 나누지 않았고 쓰임받아야 할 때 쓰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원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는 에서인데 야곱이 장자권을 받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미련한 자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시 한 편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요. 예전에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의 아침이라는 주옥 같은 영화가 있는데 주연으로 나왔던 오드리 헵번이 62세에 암투병 하다가 소천을 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참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살았느냐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또 난민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소천을 했는데 죽기 직전에 그 아들에게 시 한 편을 써서 유언처럼 남기고 갔습니다. 그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 제목이 세월이 알려주는 아름다운 삶의 비결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거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거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겪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더 나아가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한 손은 너 자신을 돕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여러분, 이것이 오드리 헵번이 자기 아들에게 준 시였습니다. 그의 말 시처럼 그는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짧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입김의 바람처럼 금방 사라져가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둘 뿐 아니라 내게 주신 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나누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며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서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을 돕게 해주시고 또 늘 성막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